십자가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니.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강한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다.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다.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마지막으로 갑시다.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네,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매일매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추석날이었습니다. 만나지 못한 가족들을 하나님이 주신 날을 통해 만나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번 주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를 회개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중고등부가 살아갈 때 사용하는 것, 먹는 것, 움직이는 것,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이심을 알게 도와주세요. 또 오늘 전도사님이 주신 말씀 한 주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고등부 선생님, 학생들이 하나님을 원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431페이지입니다. 431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전도사님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23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회개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른지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제사가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이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어른에게
꾸중을 듣거나 질책을 받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주로 보이시나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먼저 아주 양호한 반응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돌아보고 실수를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이겠죠. 아니면 반대로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싫은 소리를 하느냐? 대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나으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이나 핑계를 대겠죠. 전도사님 예전에는 다행히도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변명이나 핑계를 댄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생각해 봤더니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로는 어떤 핑계를 대서 그 잘못의 정도를 좀 무마시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속 깊은 그 의미는 내 잘못이 아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에 대한 벌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 사실보다 더 부풀려서 말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 잘못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잘 마무리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양호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반응을 잘 택하지 않았던 것은 솔직하게 반성하며 이야기했음에도 그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벌을 똑같이 받았던 것 같아서 선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 선생님들 혹시 아이들이나 우리 친구들이 솔직하게 그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구할 때는 또 그 잘못을 용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Anyway,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오직 하나, 선악과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가장 최초의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때문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먹었나이다 라고 하는 변명이 첫 대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세워진 왕, 가장 연약한 민족 베냐민 지파 가운데 선택된 사울.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이니까 조금은 다른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가시로 남아있던 그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아이, 양과 낙타, 나귀까지 모두 죽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 15장 2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던 그때에 광야에서 피곤에 지친 그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했던 아주 몹쓸, 아주 나쁜 민족이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다시 이긴 그 싸움 이야기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강력하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아말렉을 쓸어버려서 이 세상에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말렉 족속이 살아있다니 도대체 하나님은 예언을 이루시지 않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사울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는데요. 오늘 아말렉을 드디어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깨름칙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분명하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아말렉 족속 백성들을 칼로 다 진멸했지만 아말렉 왕인 아각 왕은 살려두었고 양과 낙타와 소와 나귀, 가축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품질이 좋은 동물, 살이 찐 것과 기름진 것은 어린 것은 남겨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볼래요? 하나님 덕분에 잘 나가던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사울 왕이었다면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아말렉 땅에 있는 그 왕과 좋은 짐승들과 또 어린 것들을 왜 남겨주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이었다면 말이죠. 사실 겸손했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의아한 모습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했었는데요. 왕의 명령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왕으로 자격에 의심되는 일, 결정적으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 걱정이 돼서 밤새 사무엘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후회를 한다라는 건 어떤 일이 잘못된다라는 거에서 후회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후회를 정말로 하셨을까요? 사울을 택하셔서 믿고 맡겼는데 이런 결정을 했으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심정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주 당당하게 먼저 말합니다. 사무엘이여,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무엘 당신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아주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영상으로 제 얼굴을 송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단도직입적으로 죄를 묻지 않고 변명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사울은 왕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남긴 것뿐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자신이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 발뺌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은 드디어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금 말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변명하는 사울에게 전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왕이 스스로 겸손하게 여길 때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나이까? 왕을 보내시며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는 것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한 것입니까?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둔 것이 전쟁의 승리를 드러내기 위해 데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그 욕망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무엘이 사울을 찾으러 갔던 그 길에 어떤 사람이 말하길 사울은 갈멜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러 갔다라는 그 말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이긴 그 업적을 자신에게 돌리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 아각 왕을 데려오고 좋은 가축들은 살려두는 일을 행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악행을 저지르는 죄인은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아무리 옆에서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죄라고 이야기해줘도 그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울은 심지어 자신의 죄를 정직히 고백하지 못하고 백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자신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말씀에 다만 백성이 멸해야 할 것들 중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자신은 말씀대로 행했으니 전혀 죄가 없고 백성들이 가치 없고 안 좋은 것은 없애고 좋은 것만 남긴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 승리의 기념으로 자신 눈앞에 있는 아말렉의 물건들을 챙기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 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태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진짜 그게 전쟁 승리의 기쁨으로 소와 양 중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했을지라도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고 있던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또박또박 정독하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좋아하시겠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고 듣는 것이 귀한 그 어린 순양의 기름보다 낫도다. 여러분, 몰랐던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위에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일이 그것만이 우상 숭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단의 종, 귀신에 믿는 그 무당에게 점치는 죄와 같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모르는 그 완고한 그 마음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살지 못하는 것을 떠나서 성경 한 권도 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조차 모르는 우리에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여러분, 사울과 같이 안 될 자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것은 곧 사울이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며 여호와를 버린 것과 같은 그것과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너무 정이 없다, 너무 잔인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디사이플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가장 첫 번째 되는 방법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그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었는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모든 행위들을 다 판단받을 텐데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귀신에게 점치는 죄와 같고, 마음이 완고하여 듣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가장 첫 계명으로 주신 그 명령을 대놓고 어기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지금의 모습들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 지금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으로 우리도 버림을 받지 않으란 법은 절대 없습니다.